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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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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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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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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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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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대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모든 창고 문을 열고 양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형들도 양식을 사러 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형들과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옥에 3일을 가둡니다. 그런 후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3장은 두 번째 만남으로 베냐민까지 합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다 모이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6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대하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집에 아직까지 미해결로 잠복하고 있는 옛 죄를
드러내어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화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날의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이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서 보냄을 받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길 예비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자 비로소 그때의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하고 이스라엘이 된 12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말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악몽과 같은 사건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고 정탐꾼이 아님을 변명합니다. 요셉은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이 말은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것 같은 핵심적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을 듣고 저들은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잊고 지냈던 죄를 자백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2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과거의 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합니다. 요셉의 행동에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야곱 집안의 불화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게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으며 레아와 라헬의 시기는 여종들까지 처불어 주게 되어 야곱은 네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두게 되는 복잡한 인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만치 못한 관계는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 수행들에 대한 야곱의 편에는 더욱 불화를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여 화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야곱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묻어두었던 과거의 죄를 드러내요. 각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목한 이스라엘을 영적 출애굽의 예표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로부터 그 가장을 듣게 된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집에 죄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죄를 자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야곱 자신도 페네와 집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을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막내아우 베냐민도 함께 동행해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해결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고 자신을 담보합니다.
유다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대신 담보하겠다. 이 얼마나 큰 진전인가요? 만일 야곱이 끝끝내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야곱 집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불신만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베냐민으로 상징이 되는 집착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유다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말처럼 살고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야곱은 자식들을 편애하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우애가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로소 포기하는 야곱의 집념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 말씀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토록 끈질게 붙잡고 놓지 않던 고집을 비로소 포기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날 때까지도 베냐민을 우상처럼 끼고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총리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붙들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창세기 43장의 중심적인 변화입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는 동안 애굽에서는 시므온은 갇혀있고 요셉은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형제 시므온을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기다리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3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43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 12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보내신 요셉의 집에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가슴속에 모든 죄를 꼭꼭 묻어두는 자들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